박수 좀 확실히 좀 쳐주세요. 예? 저한테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찬양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주님 자신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충만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강건함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앉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오늘 이곳에 참석치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초등부 어린이 천국 잔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문수 봉사회장님 그 입술 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만 오늘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을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신앙의 끝이 있습니다. 신앙의 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본문에서는 시작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끝이다. 마무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곤 합니다. 달리기죠? 처음 스타트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좋은 스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다면 그 경주는 망친 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오늘 벌써 4월이죠? 진짜 빠르죠? 봄이죠? 그래서 저도 내복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벗어야 될 것 같더라고. 입으신 분이 지금 2분 계셔요, 여기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나름대로 각오를 갖죠.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얘기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왜 끝이 중요합니까? 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끝까지인데, 그래서 그 끝까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으로 성공에 실패했던 사람과 성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처음은 어땠습니까? 아주 거창했죠?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다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작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구에 숨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뜻과 거스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성경에 사울만큼 많이 기록된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뿐만 아니죠. 그 비슷한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딱 드렸습니다. 거창했을 겁니다.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그에게 주었죠. 그게 지혜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영광도 그에게 부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그 이름 안에 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끝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같았습니다. 변함없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이었을 때에도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옷을 딱 벗고 춤을 추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겼죠. 왕이 채통 없이 이게 뭐냐고 그랬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미갈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라고.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자 되도록 항상 노력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시작과 끝이 늘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죠. 여러분, 왜 사울 이야기가 있고 솔로몬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사울과 솔로몬처럼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믿음을 본받을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죠? 누구에게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본 말씀 잘 보시죠. 저희 행실의 뭐라고 하죠? 종말. 종말이 뭐죠? 끝이죠.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앙을 본받아야 되느냐, 끝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처음은 거창할 수도 있어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거창하고 대단한 서원도 각오도 결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 자체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성경에다 기록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먼저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즉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끝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없는데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살았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죠? 그죠? 항상 지금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죠?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활용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었다면 지금도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잘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또 나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잘 못 살았습니다. 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요. 여기에다가 우유를 담았는데 이 담은 이 우유를 엎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계속 이거 어쩌지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빨리 치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어떠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왜?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도록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낙심이라는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멋있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넘어지는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마귀가요, 그 낚시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마귀 쫄개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세상이라는 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야, 이제 낚시 다 끝나고 나서 이 바구니를 들고 딱 오는데요. 야, 다들 막 한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대빵이 물어보죠. 야, 너 이렇게 많이 잡았어? 첫 번째 이 마귀가 많이 잡았죠? 그러면서 너 무슨 미끼 썼냐? 라고 했더니 저요? 교만이야. 그리고 두 번째 또 마귀가 오더랍니다. 봤더니 또 한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야, 너 무슨 미끼를 썼냐? 시기야. 그러더랍니다. 근데 어떤 또 하나의 마귀가 엄청난 바구니에다가 끊임없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무슨 미끼를 썼어? 라고 했더니 이 마귀가 웃으면서 포기야. 이 미끼 내용이 뭐냐 봤더니, 야, 너는 이미 늦었어. 너 후회도 안 돼. 너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야, 너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 너는 안 되니까 적당히 살아라. 이런 미끼를 썼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낙심, 포기인데, 낙심과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기 시편을 잠깐 보죠.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낭망하고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후반부에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바뀌죠. 자, 불안하고 낭망, 낙심했던 그가 어떻게 찬송과 감사할 수 있죠?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랍니다. 그러면 내가 낙심하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낭망이 크면, 낙심이 크면 자살하죠. 실제 삶을 포기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루에 43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낭만과 낙심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산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낙심과 낭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 이사야 4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40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합니까?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불안하거나 피곤하거나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원래 앙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입니다. 카바라는 말이 덮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무슨 뜻이냐면 두 개를 하나로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이 나약하죠? 그죠? 힘 없죠? 쉽게 찢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널판지에 딱 붙어 있으면 강하죠? 그죠? 보잘것없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철판만큼 강한 것처럼 앙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정말 약하죠? 연약하죠?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보잘것없죠? 가치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두 개를 하나로 묶다라고 했죠? 그게 앙망이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그게 앙망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 새 힘이 무슨 뜻입니까? 네?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얘기. 에? 새 힘이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힘. 그것이 새 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노래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노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노래.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전혀 알지 못하는 피조물, 이런 뜻이에요. 새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이냐? 뒷부분에 그림 언어를 표시하고 있죠. 독수리가요, 먹이를 딱 낚아채고, 그리고 어떠죠?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잇감을 채고 날아오르거든요. 날아오를 때 독수리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육중하죠. 거기다가 먹잇감도 꽤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차고 오른다라는 말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있죠. 그죠? 그 힘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어떠냐?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새 힘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거 그 말하니까 헌님이요. 뭐라고요? 헌님 아닙니다. 새 힘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한계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잘해요.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합니다. 근데 칭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풀이 죽어 있어요. 그게 헌힘이에요. 헌님. 아셨습니까? 그러나 사람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힘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잠깐 보죠. 동일한 말씀이 12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이죠.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믿음의 주 예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두 개 걸리는 거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갖게 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185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떠한 1월 6일이었는데 청년 형제가 교회당을 갔는데, 교회당을 딱 갔더니 교회당이 모인 숫자가 16명이었대요. 몇 명이라고요? 원래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당이었는데 16명이 딱 모인 거예요. 16명이 왜 모였나 봤더니
그때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대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눈이 폭설이 내려서 이 청년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당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까운 교회당을 갔고 그냥 그 앞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만 부르고 있었대요. 시간이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도 안 왔어요? 목사님이 안 왔네. 그래서 그 교회당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단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설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진땀을 따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하는데 그 청년 형제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쳐다봤는데 알고 봤더니 세탁소 주인이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청년하고. 그리고 그때 이 세탁소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갑자기 그 청년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 청년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일컫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탁소 주인 아저씨. 김철구 형제님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 그냥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한마디를 말에 그분이 회심했다고 그분의 정기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앙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헛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했죠? 대답을 안 하세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죠? 항상 우리 충전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아무리 기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활용할 수 없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앙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의지와 우리의 수고로 해요. 그래서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표정을 짓기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충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거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앙망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붙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두 개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시편을 잠깐 보세요. 붙어 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앙망의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제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제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뭘까?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강조를 했죠. 뭐라고 썼죠? 어찌 그리 이랬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이게 교제죠.
동거라는 것은 실제 몸이 함께 참여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것만 교제가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합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새 힘을 공급받는 줄 아세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붙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앙망이라는 말이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인데요. 붙어 있다 그런 뜻인데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되었을 때, 형제 자매들을 가족처럼 여겼을 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새 힘을 공급받죠. 왜 새 힘이 없는 거죠? 교회에는 나오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왜 나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사랑하지를 않죠. 저번에 우리 박경수 목사님 오셔서 전도 집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국교회 슬로건이 있대요. 그래서 슬로건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슬로건이 뭐예요? 목욕을 하는데 종갓나이 그러더라고요. 종산점에 뭐 종갓나이 하길래 목사님 뭐 그런 말 하셔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 교회 슬로건이래요. 종관나이. 정말 종관나이죠. 그래서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조는 존중, 관은 관심, 나는 나눔, 희는 희생. 그래서 종관나이래요.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공급받아요. 사랑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을 받으면 공급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할 때 공급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로마서를 잠깐 보죠. 12장.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12장 15절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이게 사랑이죠.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함께 울 수 있죠?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알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웃을 때는 함께 해요. 근데 울 때는 없어. 사라졌어.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일은 뭐라고요? 잃어버리고 그랬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셨죠?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허기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걸 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십시오. 아까 본문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있죠. 상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을 하는데 그냥 운동하는 거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그냥 운동하면요,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만나야 될 사람이 나타나면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나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날씨와 관계없이, 환경과 상황에 아무 관계없이 친구가 혹은 가족이 나를 만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절제하고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죠. 왜 그러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죠? 상, 메달이에요. 상이기 때문에 운동에 최우선을 두고 다른 것은 다 부차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얻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상을 얻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인데 여기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길 원한다고 했죠? 영원한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4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냐면 상, 영광 주길 원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왜 어려움을 줄까요? 왜 고난을 주신지 아세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하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 주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상 받기를 얼마나 원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죠. 에이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죠? 실제 보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했던 대학교를 갔습니다. 아유 대학교만 들어가면 됐지.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삽니까? 에? 제가 원하던 어떠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 결혼만 하면 됐지 이제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미련한 짓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 상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의 오너가요, 자기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키죠?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돈을 안 줘요. 본인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서 학비를 조달해서 살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죠? 부유한데?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가 물려줄 기업을 받을 능력, 자격을 갖추도록 의도적으로 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을 자기 자식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은혜 받기는 원하죠. 능력 받기는 원하죠. 그죠? 근데 상 받기는 원하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마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받는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이럴 겁니다. 후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껄껄껄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껄일까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수고할 걸, 내가 좀 더 주님을 섬길 걸, 형제자매들을 섬길 걸, 껄껄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상은요, 사실 얻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이 몇 등까지 있어요? 1, 2, 3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있어도 4등은 없죠? 없죠? 상은 없는데 포상금은 있습니다. 아셨어요? 뭐 오해요? 모르셨어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은요, 1, 2, 3등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4등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1, 2, 3등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만 다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을 줍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 받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죠. 그만큼 철저하신 계산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길 원하고 능력도 받길 원하고 갈망은 하는데 상 받기는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상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영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죠? 우리에게 그걸 주길 원하거든요. 시편을 잠깐 보십시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시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해요. 채워주길 원해요. 만족해 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모해야 되죠. 줄여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상 받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 얻는데 갈망해야 돼요. 갈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그거 아니죠.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정도로 주기 원해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죠. 목마른다는 말이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상 얻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줍니다. D.L. 무디가요 이랬다고 합니다. 미국의 목사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 교회가 사실은 D.L. 무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가 하루는 이제 영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영국을 도착하자마자 어떤 뛰어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 말을 했어요. 전심을 다 바쳐서 바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랬더니 이 D.L. 무디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상받기를 그렇게 갈망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58절인데요. 이 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15장 5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여기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죠. 그죠? 때때로가 아니죠. 잠시가 아니죠. 항상 주의 일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더욱, 뭐라고요? 왜 더욱이죠? 멈출 수 있거든요. 끝까지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그러면 왜 항상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어야 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에 따르는 영광과 상급,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갈망해야 돼요. 갈망이 뭐죠? 안 주면 죽을 것 같은 거. 아셨죠?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상을 받아야 되지. 이게 갈망이죠. 그래서 두 번째, 끝까지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 얻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갈망해야 된다 그랬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눈동자만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것이 정말 갈망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왔는지. 신앙생활도 뭐 시간 됐으니까 오고 뭐 그게 아닙니다. 아셨죠? 항상 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의에 줄인 마음, 이제 그럴 때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잠깐 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가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되죠? 이유는 딱 하나죠. 오늘 주님 오시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 전제가 하나 있죠.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세상의 풍조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과감히 no, 안 돼, 먼저 있을 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싫어하죠. 왜요? 현실에 안주하고 아니라고 싶거든요. 변화받기 싫어하는 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있는 변화받기 싫어하는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게으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틀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틀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변화받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누군가가 변화를 얘기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랬더냐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여기 보세요.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4절. (26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문짝 있죠. 돌적이 있죠. 돌적이 어떠죠?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했겠죠. 아마 저 돌짝 문짝이 가장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막 왔다 갔다 해요.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있죠. 뭐가 있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왜요? 그 틀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항상 그 모습이에요. 변화받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변화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해요? 원망합니다. 그 변화받기 싫어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게으름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너희 진보죠. 진보가 무슨 뜻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반드시 변화를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장하는 겁니다. 1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진보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경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5절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여보세요. 주시리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시리라 밑줄 치시고 주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면 변화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뭐라고요? 구하라. 뭐라고요? 거기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거기를 밑줄을 쳐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체험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즉 부족하다 그랬죠. 자기가 부족하다. 겸손한 걸 얘기하는 거죠.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겸손의 반대말은 안 겸손이요. 그러더라고요. 안 겸손이 아니죠. 교만이죠. 그래서요. 사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겸손한 사람은 어떠냐? 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는 것을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변화 얘기하잖아요. 뭐 좀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냐 뭐냐면 야 도통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하다는 걸 더 체험하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잖아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있느냐? 변화받기 싫어해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그죠? 빈수레가 요란하죠? 모르면 항상 요란해요. 알면 알수록 어떤지 아세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게 참 많거든요.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주셔요.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인데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보다 바랄 것이 없대요. 바랄 것이 없대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부족하다는 걸 알면 배우려고 하거든요.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변화가 되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입니다. 여기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제가 먼저 2절 읽어볼게요. 자,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2절에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모하라. 뭐라고요? 사모하라. 근데 사모하라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죠? 그죠? 자라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변화죠. 변화예요. 자, 변화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령한 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대요. 사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피포세우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말이고요. 포세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에피포세우, 사모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갈망하고 또 갈망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우리 막둥이 있잖아요. 막둥이가 이렇게 젖병을 물고 있을 때 한 번 이것을 잡아 당긴 적이 있어요. 젖병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아, 진짜 안 놔요. 끄집어 당기니까 이러더라고. 어린 아이가. 그게 사모죠. 근데 사모하고 자라게 되는 변화를 공급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1절이에요. 1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악독.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의. 두 번째, 괴울. 괴울이 뭐죠? 거짓말. 뭐요? 속이는 거. 이게 괴울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있죠. 뭐라고요? 자주 하세요?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알았죠? 같이 지내요. 근데 밖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에 와서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형제님과 같이 교제를 하다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형제자매 판단해요. 이게 외식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막 그 사람 결점과 단점 막 들춰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연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배우가 연기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뭐죠? 시기. 형제자매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번째, 모든 험담하는 거 있죠. 헐뜯는 거 있죠. 그것을 버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합당치 못한 삶의 습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버릇. 저 버릇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말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릴 때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변화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왜 항상 똑같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는 게 없어요. 합당치 못한 거,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 올 때마다 좋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버림이 없는 겁니다. 버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인 것 같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무슨 얘기냐? 의인의 마음은 없네.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마음과 말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런 게 있거든요. 형제자매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어를 써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가끔씩 친밀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보다 당신하고 더 친밀하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반말이 나오죠? 반말이 나와요, 실제. 딱 하잖아요. 저는 가끔 제가요, 혼동을 했어요. 용재님 지금 나한테 반말을 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건강하면 그 반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아셨죠? 괜찮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상태가 계속 건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깊은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경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 로마서를 잠깐 보죠. 12장 10절인데요.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죠? 그래서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떨까요? 내 마음에서도 저 사람을 함부로 여겨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때야 되냐? 사람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거든요. 고슴도치는 어떠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가시에 의해서 상처받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떠냐면 반드시 선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선이라는 게.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느냐? 말로 공경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성경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요. 그냥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뭐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 써 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시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이게 언급되어 있죠?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죠. 무례히가 무슨 뜻이죠? 애절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이런 형제님 봤거든요. 어르신인데 본인은 구역 모임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어르신 왜 구역 모임 안 나가셔요? 물어봤어요. 일단 자기가 왔는데 구역 모임에서 젊은 것들이, 아셨죠? 일어서지도 않고 인사하더래요. 그냥 일어서지도 않고 어딨어요? 어딨어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 안 나간다고. 아니면 구역을 바꿨더라고. 사실 우리는 바꿀 구역도 없죠. 사실 그죠? 그래서요, 일어서서 인사해야 되고 아니면 일어서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형제 자매님이기 때문에 정말 애절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예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그 다음 뭐죠? 비방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삶의 습관 혹은 버릇, 말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버렸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도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과거는 과거다. 신앙은 항상 현재, 지금이다. 사람에게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가치 있고 비싼 황금. 황금, 그죠? 두 번째,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금이래요. 신앙은 항상 지금, 현재, 오늘입니다. 뒤에 있는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상 얻기를 갈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상을 주길 원하는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건 참 많은데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모하는 것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 상급,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변화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공급받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 그걸 늘 인정하고, 그리고 버릴 때 버려라.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들어보셨죠? 제가요 그 찬송 부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랬는데 주의 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좀 떨리더라고. 진짜 떨리더라고. 근데 그럴 바에 살 가치가 없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랬죠.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예요. 그래서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처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 맞았죠? 각오했던 것들,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가, 잊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끝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제 말씀이 단순한 이론과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4월 25일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낮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집회를 준비하고,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 주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후에 있을 우리 천국잔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